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그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같이 읽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참된 기쁨에 대하여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이 거짓된 기쁨일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자기의 기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은 따로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기쁨, 참된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한 이 참된 기쁨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무엇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대로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지기수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참된 기쁨의 본질, 참된 기쁨의 내용,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지금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알던 날, 너희에게 듣던 날부터 우리는 기도하기를 중단 없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기도하기를 좀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는 표현이에요. 그치지 않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이 부정형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긍정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라는 부정을 사용해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멈추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것은 옳지 않아라는 것이고 기도는 지속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왜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은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를 멈추는 것의 문제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한다, 멈춘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지요. 기도의 내용 속에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냐면 지혜와 총명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지혜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들 안에 너희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인데 이 지혜라는 단어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냐면 신령한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와 신령한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요.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세상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영적인 부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신령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 자연인이 알 수 없는 것을,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너희 안에 충만하기 원한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너희들 안에 채워지기 원한다는데, 이 지혜는, 이 신령한 지혜는 사람의 너희가 묵상함으로, 너희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거나 너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있기를 원해서 난 너희를 왜 기도하고 있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요. 그 기도는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 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면 기도를 통하여 채워지는데,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부터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말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총명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왜요? 이것은 채워진다는 단어 속에서 수동적이에요. 이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관계를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또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냐면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오는 지식과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해서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구절만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에 대해 알고 싶은데 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들이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본문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한답니다.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에 대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는 것 같아요.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고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 본문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독립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연결되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좀 천천히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령한 지혜, 그 다음에 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나는 물음에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가득 차게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하나님 몰라도 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도 못해도 돼, 성경이 말하는 거에서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를 전제로 해요. 여러분, 총명을 전제로 해요. 한글 성경에 총명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아십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죠. 무엇입니까? 언더란 말과 스탠딩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다른 사람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이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서 본문에서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아는 뜻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에, 그때 채워질 때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합당하게 거기에 일치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채워져야 할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또한 깊이 모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깊이 하나님의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뜻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에 연결되냐면 이 모든 것들 앞에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되냐면 하나님 옆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맺어지는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중심을 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또
또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총명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삶들은 너희가 열매 맺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게 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해.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최대의 목적이요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면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나는 하나님의 소모품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슬퍼도 되는가? 내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산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이 우선 아닙니까? 내 삶들이 잘 돼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지,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먼저 해결돼야,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열심을 내리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 성경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자.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불구하고 또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 신령한 지혜가, 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이해하는 것들이 너에게 필요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가 가득하게 원해. 하나님께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어떻게? 자율적으로 너희 마음에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색하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너는 나만을 섬겨,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최대의 행복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고난하는 일에 치우치고 거기서 함몰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인도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 주의 일이 기쁜 것이에요.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기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까 제가? 경험하게 되면 이 말에 아멘이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배가 사모돼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 안 있어요. 그 시간에 미리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든지, 또는 그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하게 돼요. 막 집에서 일하다가 불이 났게 일하다가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막 지내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고서 시간 늦었네 빨리 가야지 이러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인도되어 이끌어지면 기도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죠. 교회를 다녔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중생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저는 그게 중생인지 몰랐죠.
그때 저희 집이 서대문에 살았어요. 교회가 어디냐면 강남 대치동이에요. 저희 집에서 가려면 버스를 3번 타야 돼요. 거기까지 하려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걸으려면 서울역까지 걸어와요. 서대문 중량구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서울역까지 한 30분을 걸어와요. 30분, 40분을. 걸어와 거기서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려면 대치동까지 가요. 그래서 삼성역에 내려서 거기서 또 버스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대치동까지 걸어가요. 거기서 걸어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한겨울에는요.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개포동까지 걸어가는데 거기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강다리가 너무 추워요. 강바람이 불어서 막 기가 떨어져 나가요. 거기 가려면. 그런데도 교회를 가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면. 그런데 교회 가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서 뭐 하냐면 기도도 못 해요. 왜냐면 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앉아 있어요. 앉아있고 교회 청소하는 것이. 근데 매일 그렇게 갔어요. 왜 간지도 몰라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이끌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코 아니에요. 그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또 교회 청소하고 있는데 너 뭐하니? 그래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누가 시켰니? 교회 청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물쭈물하고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하는구나. 괜히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네 안에 시키는 것이야. 그땐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면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에요. 이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멈추는 것을 그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보면서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을 봤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신령한 지혜를, 신령한 총명함을 그의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온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마자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나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본 자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의 57편의 9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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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이다. 내가 만민과 열방은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 가운데요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봅시다. 주의 인자는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칩니다. 또한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칩니다. 또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나는 원하나이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색과 사색을 통해서 안 나오는 생각을 짜내어서 지어내서 만든 인간의 시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볼 때 인간이 느끼는 그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감각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이
토해내는 것이 본문의 시입니다. 이 시의 위대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난 자가 나타내는 드러내는 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봅시다. 이 본문은 마치 이 본문을 지은 사람은 마치 정말 보지 못할, 인간 세계에 보지 못할 풍광을 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봤을 때 처음에 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탄성을 지르는 것이 동일한 탄성을 들이죠. 우와 하는 것이 우와. 그런데 걔네를 볼 때, 그 뷰포인트에서 볼 때 사람들이 거기 서서 외치는 탄성이 동일해요. 우와 하는 것이 우와. 왜냐면 그 광경이 놀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탁월함과 그 우월함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서 우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와 그 놀라움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멋진 장소에서 마치 모든 평안함 가운데 여행 중에 아무런 근심 없이 우와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며 탄성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시를 어디서 지은 줄 아십니까? 굴에서 졌어요. 굴에서. 왜 굴에 들어간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굴 저굴로 도망 다니고 사울은 이굴 저굴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잡히기만 해 하고 계속 죽이려 쫓아다닌 것이에요. 심지어는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굴에 숨어서 사울이 제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원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탁월함이고 놀라움입니다. 내 인생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지금 발각만 되면 난 굴에 있기 때문에 이 굴을 막아버리면 내 생명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그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도 다윗이 이 시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나는 만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기까지 미칩니다. 사울이 나를 찾고 나를 찾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확신과 소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생길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함몰되거나 그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파멸하거나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그 진흙탕의 구덩이에서 여러분이 나오지 못한 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킨다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에서 비록 그 길이 밝은 빛이 또한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안정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리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인 것이에요. 어디에까지 이렇게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볼 줄 알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며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로 살펴볼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자들이 무엇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으로 마음에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1, 119편은 말씀에 대한 장으로 성경의 가장 긴 장입니다. 그 장 가운데 119편 111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주의 증거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일할 것, 내가 살아갈 것, 내가 제 생명이 붙어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업입니다. 내가 살아갈 모든 것, 내가 의지할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는 왜냐하면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된 자들은 무엇이 즐거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119편입니다. 119편 4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런 비유로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난 재물 싫어. 난 돈 버는 거 정말 싫어. 오늘따라 손님이 이렇게 많이 난 돈 버는 거 싫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준다는데 왜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왜 내 월급을 올려주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난 정말 이 월급 올려주는 거 정말 싫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은 난 무료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즐거움처럼.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의 즐거움처럼 즐거움같이 나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주의 증거의 도를, 주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즐거워하며 동일하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재물에 대해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해 기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쾌감이, 난 이렇게 기쁨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내가 배울 때 나는 이런 쾌감을 느낍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1불짜리를 주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만약 100불을 줬다 합시다. 지나가는데 내 발밑에 100불이 딱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그것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내 거지요. 딱 집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기쁠거리요? 여러분이 일해서 월급 받는 가장 기쁜 날이 월급 받는 날이에요? 또 어느 날 딱 갔는데 사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회사에 당신 정말 유익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월급을 올려주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정말 돌아오면서 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만족하시죠? 오늘 아침부터 손님들이 미어터져서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밥도 먹을 시간이 없는데 불구하고 불평이 없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물질을 볼 때 우리는 짜릿함을 느끼고요. 우리는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쾌감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짜릿함이 없을까요? 왜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뻐서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짜릿함과 기쁨에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거나 탄성을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면서 그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저 햇빛을 비치게 하심으로 저걸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상쾌하게 또한 기쁨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정도로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에 있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라 또한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싫어할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또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에 대한 동일한 미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분을 내는 것에 대한 동일한 분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증 여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고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일하게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동일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의함에 대하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불경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는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원하지 않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울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문화와 그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때로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한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 한국에 뭐가 유행했냐면 노래방이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막 가족들이 맨날 노래방 가고 막 사람들이 막 맨날 모이면 노래방 가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래방 문화가 되게 퍼졌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전사님 노래방 가죠. 같이 노래 부르러 가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아이들이 그러다고 가기 전에 아이들이 전사님 가서 찬송가 부르면 되죠. 복음서가 부르면 되죠. 노래방 가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그 애들이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불러요. 30분 동안 돈 내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돈 내야 돼. 자기들 부르는 친구 막 가요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서 휴가서 왔죠.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그때 나오고 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똥 밟은 느낌이에요. 그 기분 아십니까? 똥 밟은 느낌. 신발을 세신해 신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푹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딱 보니까 똥이 득해서 그게 발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발목까지 뜩 들어가 있는 상태의 느낌. 제가 노래방 갈 때 느낀 그 느낌이에요. 친척들이 모이는데 노래방 가서 안 가서 따라갔을 때 돌아올 때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지 몰라요. 마음에 불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못 행했던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심지어는 누구랑 다투거나 누구에게 대해서 나쁜 말 할 때 우리 마음이 마음이 아주 안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거룩한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의 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것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기쁨이 가지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제 11절 말씀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9절에 나는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해서요? 모든 지혜, 모든 총명, 또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너에게 가득 부어지기로. 왜냐하면 10절 말씀에서 왜냐하면 너희가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잘하는 것으로 이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 통해서 너희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모든 능력에 그것을 능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너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모든 걸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나온 자를 내가 만날 것이고 내게 도움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의 손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모든 기도에 여러분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은 즐거우며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활력이 넘치며 생기가 있으며 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사 우리 가운데 진리를 비춰주어서